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 구원 푸시케 생명의 성전 네 번째 말씀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떡이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말하고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 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오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 오는 자, 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come이에요. 오다, 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굶주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는 자는 받아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 생명의 떡으로 오는 자, 그 오는 자는 주님께서 그 생명의 떡을 주셔서 그걸 받아 먹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줄이지 않는 배부른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비슷한데 다르죠. 아까는 먹는다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는 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부른 자들 있잖아요. 주님께 가서 그래서 받아 먹어서 배부른 자, 이 사람들을 지금 믿는 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53절 말씀을 보시면 좀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죠. 여기 보면 피가 나오죠. 인자의 피, 예수의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내게 오는 자 할 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오는 자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를 믿는 자 할 때는 생명의 피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죠. 그 생명의 피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자는 피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받아 마셔서 이미 이제 배부른 자들이죠. 먹고 나서 배부른 다음에 음료수를 받아 마셔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느냐면 로마서 6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이것을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목마르지 않는 것은 결국에 그 거룩함의 완성이죠. 마지막이죠. 그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는 자 배부를 것이요 거룩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로 가고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는 어떤 예수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나서 요한복음 6장까지 온 예수예요. 그 예수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고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생명으로 바꾸는 지금 그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문제,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단계,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온전한 점과 흠과 티도 없는 그런 거룩한 상태, 생명의 상태로 바뀌는 것, 이것을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성전을 세우는 말씀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다 라고 전했는데 그 말씀에 이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41절부터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해서 천상이라 번역하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 했고 4절에서 낙원이라 했습니다. 그 낙원이 구약에서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계신 곳이거든요. 그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냐? 셋째 하늘이라고 했고 낙원이라고 했고 에덴 동산이다 라고 그랬죠. 그 에덴 동산, 그 낙원, 그 셋째 하늘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낙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느 특정한 공간에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통 학자들은 터키라든지 그 근방에 있는 어느 지점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유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역사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평생을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좀 쓸데없는 짓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 있는 곳을 말한다. 그게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이라고 하는 그 4차원, 그 5차원, 영적인 그곳에 있는 어떤 곳, 그곳을 바로 낙원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로서의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서 하늘, 그래서 영적인 하늘, 신앙적인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차원, 다른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위에잖아요. 위, 그렇죠?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러면 그 밑은 어디입니까? 보통
세상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 땅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다라고 그랬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넓게 보면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인들이요.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여기 등장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일 것 같아요. 이유는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장소 때문에 그래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가버나움이 나오죠. 배 타고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서 또 같이 배 타고 가시죠. 결국에 예수님도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이 장소가 생명의 떡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가버나움이요.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 뭐가 있느냐면 회당이 있죠. 여긴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성전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만 있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지금 예수님 하신 장소, 말씀하신 장소가 가버나움 그 회당 근처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라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잡혀가 가지고서 뭐 하느냐면 증언하고 있을 때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거든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 사람들의 그 상태, 신앙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천사 없다,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다 하더라도 믿질 않아요.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 그래서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더라도 성경에 쓰여 있으면, 율법에 쓰여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천사도 쓰여져 있고 부활도 쓰여져 있고 영도 쓰여져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현실을 좀 초월해요. 그래서 초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현실을 초월한,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서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공귀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중얼거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하게 그렇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불평하다, 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수군거렸습니까? 그 다음 절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면서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아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 이거 안다라고 하는 걸 보통 뭐라고 그래?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어떻게 우리가 갖죠?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갖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때요? 보고 듣는 것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지식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어렸을 때에는 보고 듣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식도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밖에 몰라요. 자기가 본 것밖에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듣다 보면 세상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많은 모순들이 있죠.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는 보는 대로 믿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보는 대로 믿지 않고 듣는 대로 듣지 않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속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는요. 속이기가 힘들죠.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더라도 어린아이처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제한적이고 협소하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왜 수군거렸느냐? 그들이 아는 것 때문에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경험하는 지식 그 시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면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어떤 생각이겠죠. 그리고 경험이겠죠. 이것을 3차원적 지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지식이다. 물리적인 인식이요, 생각이요, 알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바리새인들의 지식을 신앙적으로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만 아는 어떤 지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는 상태가 되죠. 이게 타락한 생각이고 뱀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기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되느냐? 타락한 생각, 뱀의 생각, 부패한 생각, 범죄한 생각, 죄와 사망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결국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거,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타락한 생각이요, 뱀의 생각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생각을 따라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생각을 따라서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우리가 아는 그것을 따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누군가요? 아버지죠. 어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맞죠?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만 맞나요? 틀린 얘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목적이 나오는데 생명을 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근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경험에서 아는 지식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요. 왜? 알라고요. 가르쳐 주려고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거 안다, 모른다? 몰랐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판단하고 그 지식을 따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부모는 누구입니까? 요셉과 아버지와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 요셉과 마리아, 그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목수.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렇게 좋은 지역도 아니에요. 그리고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무시하고 깔보는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얘기도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는 지금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늘에서 온 게 아니라고요. 육신으로부터 왔다고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을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할 때 이 하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늘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늘은 예수님이 말한 하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할 때 이 하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때 그 하늘은 하나님의 초소로서의 하늘을 얘기하는데 지금 42절에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이 계신 초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새들과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땅으로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온 겁니까? 3차원에서 3차원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럼 아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4차원에서 3차원으로 4차원을 더 넘어가면 아버지 계신 곳에 계셨으니까 5차원,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곳,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4차원을 지나 정신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을 지나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차원까지 오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3차원 하늘에서 3차원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 하늘이 그 하늘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반문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나 이 반문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예수님께 대입될 때는, 적용될 때는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가질 수 있는 지식이나 삶의 차원을 넘어서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합당한 말이고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적용될 때는 맞는 말이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틀리다? 항상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늘 이런 상태였어요. 3차원에서 3차원을 보고 3차원에서 3차원을 해석하는 정도의 신앙 수준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신앙적으로 보면 타락한 생각을 따라, 뱀의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서 수군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가 아는 것을 따라, 우리 생각을 따라, 우리 경험을 따라, 우리 이성을 따라, 사람들의 그 말들을 따라서 판단하고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믿고 영생에 이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말들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뱀의 말을 따라 지금도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대적하며 방해하며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군거리며 자기 그 아는 것을 따라서 수군거리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는데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된다? 자기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요. 어른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보다는 더 많은 생각들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키워보다 보면 자녀들은 어때요? 그 한정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실수가 있지 않나요? 10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요. 20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아요. 왜? 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게 죽지 않는 벌레들입니다. 그 벌레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혼, 그 정신, 그 쉽게의 영역 속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괴롭게 하는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이고 지옥으로 영원한 불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끝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끝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에 언약해 놓으셨어요. 그 사망의 끝을 구약에 언약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사망의 죽음을 이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압살롬의 죽음이죠. 이 압살롬의 죽음은 무엇인가를 언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 언약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것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수군거리는 그 수군거림의 죽으며 자기 생각의 죽으며 그 뱀의 생각의 죽으며 그 사망의 죽으며 오늘도 지금도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고민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근심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천국이 될 것 같죠? 행복하게 될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더 강화되고 불행이 더 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것은 공귀조라고 그랬죠. 중얼거리다,
불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군거리지 말라는 건 결국에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뱀을 따라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생각을 따라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패한 알미나 지식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것으로 수군거리지 말라. 타락한 알미나 뱀의 지식이나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끝내라? 그 사망의 생각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생각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생각을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처방을 하세요. 뭐 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알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 것이다?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또한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백성들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지금 첫 번째 처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의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말들과 얼마나 많은 다짐들을 합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이다? 뱀의 생각이요, 타락한 부패한 생각이요, 지옥으로 가는 생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이게 부패함이고 이게 가증함이고 이것이 음란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처방이 나갑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예수님이죠. 그 나는 어떤 예수다? 그냥 예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전에는 예수, 지금 예수요.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생명의 피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거룩한 자 예수, 그 영생한 자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라고 되어 있죠.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영이시다. 5차원에 계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 계신 곳, 그 영적인 곳, 그 5차원에서 어디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내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죠. 세상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4차원을 지나서 3차원까지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다른 차원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차원에서 3차원으로서의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차원의 이동을 얘기한다고요. 5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이동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이 5차원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차원에 계시고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5차원에서 4차원 정신적인 차원을 거쳐 3차원 육신적인 차원까지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차원으로 올라가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아버지 계신 영적인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우리도 올라갈 수 있고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 우리도 영적인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끄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인도하는 거냐면 잡아가지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자 이렇게 가시지 않고 잡아서 끌어가시는, 조금 강제성을 가지고 있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권, 다스림, 이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통치권 같은 것이죠. 이끌어서 잡아서 끌어서 가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결과가 뭐냐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끄시면 예수님께 올 수 있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권이 나한테 있나요? 아버지께 있나요? 아버지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 가는 것, 내가 예수님께 가지 않는 것이 내가 가고 내가 안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는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면 갈 수 있고,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못을 받고 있다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는데 자기 구원,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다고 자꾸만 생각한다고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따라 사셔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지 않게 하시는 거구나, 그 주권이, 원인이, 조건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런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어서 무슨 일을 해도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생명의 떡, 그 거룩함과 생명의 피, 그 영생함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는 그 예수님께로 오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어떻게 해요? 배부른 자지요. 왜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릅니까?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오는 자 말하고 있죠. 여기 오는 자는 결국에 줄이지 아니하는 자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른 자, 그 거룩한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는 자, 오는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온 거죠. 그 사람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마지막 날에 라고 되어 있죠. 이 마지막 날은 무엇입니까? 에스카토스 헤메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 마지막 날을 뭐라고 그래요? 모든 날 중에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이 마지막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랬죠. 종말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이 종말은 결국에 날인데 무슨 날이냐면 아담의 날이에요. 아담의 날. 그 타락한 날이죠. 타락한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그 날이 언제 왔느냐면 2000년 전에 왔죠. 그 타락한 세상이 끝나는 날, 그 가증함이 끝나는 날, 그 음란함이 끝나는 날, 그날이 언제 왔죠? 오늘 본문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오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20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날이 끝나버려요. 아담의 날이 끝나고 뱀의 날이 끝나고 죄와 사망의 날이 끝나고 그래서 세상이 종말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의 날이 시작되죠. 주님의 날이 시작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날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고 그래서 배부른 자인데 그 배부른 자가 마지막 날이 뭘까요? 생명의 떡을 먹고서 배불러요. 배불러.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속 오늘도 먹고 배부르고 내일도 먹고 배부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살찌게 되겠죠. 뚱뚱하게 되겠죠. 그 살찌고 뚱뚱하는 걸 뭐라 그래요? 성장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하고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가증함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음란함에서 순결함으로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그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돼? 성장이 멈추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 생명이 멈추게 되겠죠. 왜? 이제는 생명 자체가 됐으니까 더 이상 더 성장해야 될 것이 없는 상태. 신앙적으로 보면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사망은 조금씩 성장하면서 줄어들고 생명은 어떻게요? 더 많아진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완전한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거룩함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순결함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은 어떻게 돼요? 끝나죠. 그것을 사망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죽음, 그 가증함의 죽음, 그 음란함의 죽음을 끝내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났다고요. 지금 우리는요, 그걸 말씀을 통하여 듣고 먹고 믿어서, 그래서 그게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 마지막 날은 그 종말의 날이죠. 그 종말의 날은 이미 2000년 전에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는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고 믿고 성장하는 그 과정들 속에 있겠죠. 말씀으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실제로는 이루어졌는데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요즘 물리학에서 그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으면서 여기 없고, 거기 있으면서 거기 없고, 여기 있으면서 거기 있고, 거기 있으면서 여기 있는 이 상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아주 비슷한, 아주 동일한 차원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해결됐는데 지금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성취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로고스 안에서 다 이루어졌죠. 지금 여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했을 때 다시 살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니스테미, 다시 살리는 게 뭔가요? 이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뭐를 전제해요? 죽음을 전제하죠. 그러니까 앞에 그 죽음이 뭐예요? 사망의 죽음이죠. 뱀의 죽음이죠. 그리고 지옥의 죽음이죠.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뭐가 부활하는 걸까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요? 가증함이 거룩함으로 바뀌고, 음란함이 순결함으로 바뀐 그 생각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 부활은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을 겁니다. 육신적인 부활,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적인 부활, 어떤 이런 부활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2000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사망이 죽고 생명이 시작되는 부활, 그 부활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 부활은 생각의 차원에서의 부활, 생각의 차원에서의 죽었던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나는 건 뭐냐? 거룩함의 생각, 순결함의 생각,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를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45절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언약되어 있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영적인 하나님이시죠. 5차원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이죠.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5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치심을 직접 사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인데요, 조금 표현만 다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 교훈을 받는 게 원인이고 그 결과가 뭐냐면 큰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죠. 작은 평안을 중생이라고 한다면 큰 평안을 뭐라고 할까? 이게 거룩함이나 영생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생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배우는 거죠. 그 배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세테스, 제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가르치심을 받아서 나온 결론이 큰 평안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치시는 내용은 결국에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겠죠. 그 생명의 말씀이 뭐냐고요? 그 거룩함과 그 순결함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2절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은요, 그 가증함과 음란함을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뱀의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은 뱀의 생각이요, 그 생각은 타락한 생각이요, 그 생각은 부패한 생각이요, 그 생각이 아무리 이롭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지옥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지옥으로, 불행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고 선지자의 글에 언약하셨고 기록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5차원이시고 영적인 차원이고, 듣고 배운 사람은 3차원이고 육신적인 차원이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었으니까 생명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명의 지식, 생명의 암, 그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알미 있는 거예요. 그 알을 따라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뱀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타락한 생각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아무리 의롭고 그게 아무리 선하고 그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은 뭐다? 거짓이죠. 참과 거짓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팩트를 말한다, 이거를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팩트라 하더라도 사람의 말을 하면 그게 뭐다? 거짓이요. 그 말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미리 말하는 자, 영감을 말하는 자예요.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자, 그 사람이 이미 구약에 말해놨다는 거예요. 언약해놨다는 거예요. 기록해놓았다는 거예요. 받으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앞에서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끄시는 방식이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끄시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방식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듣는 거죠. 아버지께 듣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배우는 거, 이거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신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결국에는 구약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배우고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언약된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사람만이 누구에게 갈 수 있다? 신약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간다고 하면서 구약을 버려요. 예수님께 간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구약을 통해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 간다고 하면서 구약을 통해 배우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 그것은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일 수 있다. 뱀의 생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순서대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재단해보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요즘 성경 읽기 하는 내용들 중에 조금 더 성경을 잘 읽게,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읽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1189장을 1장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은 읽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잘라서 없애가지고서 편집해 놓은 그런 성경 읽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순서도 그리고 그 방법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강화하는 뱀의 말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은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이 되어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의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께 듣는 자, 아버지께 배운 사람,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구약도 생명의 말씀이고 신약도 생명의 말씀이라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면서 좀 구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게로 온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본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버지에게서 온 자라고 돼 있죠. 그 아버지에게서 온 자가 누구입니까? 44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5차원에 계신 아버지, 영적인 차원인 그 아버지에게서 온 자,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구분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자,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분명하다고 그랬죠. God man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간면이라고 하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할 때 듣고 배운 사람, 이 사람을 그럼 뭐라고 할까요? 여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듣고 배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인데 처음에는 생명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발생하는 이유도 왜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하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50%만 맞죠? 50%는 틀려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완전하신 분이죠.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이 된 사람이에요.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배운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온전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니죠. 이걸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아서 하나님이 됐다고 한다면 받았던 것을 뺏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보혜사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를 사이비 이단에 교주화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되죠. 그래서
47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성전을 세우는 방법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까는 오는 자라고 돼 있죠. 오는 자는 다시 살리리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다시 살릴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먹고 배부르고, 예수님께 가서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 그 거룩해지는 과정들을 지나가야 되죠. 이게 바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요 여름을 지나가는 것, 논의 벼가 여름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47절은 좀 다른 차원을 얘기했어요. 먹고 배부르고, 먹고 성장하고, 먹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 그 믿는 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6장 5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시면서 지금 마시는 걸 얘기하고 있죠. 믿는 건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생명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뱀의 말을 따라서 말하지 않는다, 수군거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죠. 뱀의 말을 따라서 수군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가면요, 성령을 따라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고 듣는 것을 초월하여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수군거리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들을 말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뭐냐라고 봤더니 세상을 살면서 당면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뱀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시간과 공간,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자기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간에 사로잡혀 있고 공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괴로워하며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뱀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을 이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뱀의 생각을 물리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수군거림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거짓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결론으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서 먹고 배부르고 그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어디까지? 믿는 자의 단계까지, 믿는 자의 반열에까지 도달하여 그래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의 생각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상태, 하나님의 영생으로 기뻐하는 그런 상태, 큰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자이고 생명이 성장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떡을 먹으면 성장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자이고 또한 그 떡을 먹어서 생명을 성장시키는 자, 그 거룩하게 하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은 내게 아니죠. 나의 거룩함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가증함은 그 떡을 먹지 않아서 나타난 거예요. 나의 이 음란함은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아서 내 안에 나타나는 일이더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받아 먹어서 거룩함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생명 속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사망과 생명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출애굽 1세대를 얘기하죠. 출애굽 1세대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죠.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 31절에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떡이었어요. 근데 그거 먹었는데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5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토스라고 하는 단어 대명사를 사용했는데 그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생명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안 먹었을 때는 죽죠. 그런데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죽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불로초 같은 것인가요?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 그러니까 3차원이 죽지 않는 어떤 것, 육신이 죽지 않는 어떤 것, 이런 거를 말하는 걸까요?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냥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자꾸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죽음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이야기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년왕국이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무슨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뭐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죠. 다리를 놓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가운데서 다리를 놔주고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다리를 놔줘서 이방인들 가운데 다리를 놔줘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뭘 얘기하느냐? 형제구원과 이웃구원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게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그 천년왕국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 이걸 영생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떤 죽음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둘째 사망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죽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걸 물리적으로 자꾸만 하늘처럼 생각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죽음을 얘기한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을 얘기한다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 뭐냐?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할 때 죽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뭐냐고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까 44절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되어 있죠. 그 다시 살리리라 라는 얘기가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 첫째 부활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첫째 부활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첫째 부활이 뭔지, 둘째 사망이 뭔지 이게 모르니까 20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 보질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첫째 부활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도 경험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영생 말로만 떠들지 영생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 거룩함이나 그 순결함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더 나쁜 건 무엇입니까? 2000년 동안도 없었고 내 세대에도 이런 일들은 없을지도 몰라 하면서 나태하게 만든다고요. 신앙의 구원을 받지 않게끔 만든다고요. 안 받아도 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언약은 다 여러분 거라고요. 여러분을 위한 약속이고 여러분을 위한 언약이고 여러분을 위한 성취이고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약속이라고요. 받으시라고요. 다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라고요.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걸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그냥 해석하고 하늘을 그냥 하늘로 해석하는 것이죠.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하늘, 다른 죽음, 다른 부활, 다시 살아나는 다른 생명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둘째 사망의 예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거룩해서 먹고 거룩해지고 먹고 거룩해지고 먹고 거룩해져서 사망이 없는 그 상태요.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 영생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몸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형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느냐? 영생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요. 주님께로 가서 그래서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5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왔죠. 사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하리라. 왜? 미래형이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성장하고 먹으면 성장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된다? 영생하리라. 미래형으로 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그 세상이 나예요. 내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가증한 생각에서 음란한 생각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그리고 순결한 생각으로 바뀌고 뱀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래서 지옥의 생각에서 천국의 생각, 낙원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살을 먹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질 때 수군거리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믿고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군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 믿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